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끝이 난다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로서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적 종말을 주기 전에 몇 가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뭔가 하면 기상이변입니다. 세상의 기후가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덥죠? 9월 지금 중순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날은 제가 62년을 살면서 그 평생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기상이변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계속 있고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마스와 레바논과 이란과 이런 시리아와 이런 전쟁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웃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기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낯선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주적 종말이 올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글로 적으면서 장차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짐작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편지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우주적 종말이 올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사수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첫사랑은 잃어버린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 사랑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PPT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도 터키인데 말이죠. 그 에베소가 있는 바로 위에 57km 북쪽으로 있는 첫 번째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 서머나는 지금 이제 이즈미르라 그러는데 터키의 지금 저기가 바로 서머나예요. 지금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다가 보이고 이러니까, 그죠? 이 도시는요, 그 당시에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큰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목하는 도시였고요, 로마 황제가 자신이 있는 재정을 들이부어 가지고 이 서머나를 키웠던 도시가 여기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저기다 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황제 숭배가 강력한 그 지역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켰는데요, 지금 이슬람은요 99%가요 이슬람입니다. 터키는 99%가 이슬람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 서머나 지역에, 이즈미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게 바로 폴리박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저기다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스무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도 내가 하고 마지막도 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 내 인생의 끝도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였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무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스무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황제의 신전에 1년에 몇 번씩 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거 증명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권동진인데 제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합니다. 황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거기 있는 관리가 증명서를 하나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맨날 몇 월 며칠 날 황제 신전에 와서 숭배하고 갔음. 이게 딱 그 장사하는데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증명서를 내야 돼요. 무슨 증명서? 나는 황제 숭배하고 왔다는 증명서를 슈퍼마켓에 가서 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스무나 지역의 영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사 못합니다. 선생님 못합니다. 직업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거지, 여러분 거지 알아요? 요즘 거지 안 보이죠? 옛날에 끌뱅이라 그랬습니다. 좀 표현이 끝인데 끌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끌뱅이 이러면 스무나 교인 이렇게 입골시킨 거예요. 그만큼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냥 신상에 가서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어서 그 가난을 그냥 고스란히 안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황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실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우리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요,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선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지.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그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되시면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손해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좀 띄어나 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 부처님 믿어도 되고 종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부처님도 죽고 공자님도 죽고 마호멧도 죽고 이 서성들 공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줄로 믿고 이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고요? 제가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결단은 최상의 칭찬을 받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무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잖아요. 그죠? 너 진리 수호 잘했다. 그런데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결단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이 아신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근데 너는 실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껄뱅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스무나 교회 교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큰 부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켜서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플로시우스라 그래요. 플로시우스. 세상적으로 돈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냥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떠나간 그 공간은 그냥 엄청나게 큰 공간이라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세상에서 출세를 최고 높은 곳에 해도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데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글자를 못 읽고 그래서 남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꽉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가난한 거 가진 거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로 가득 찬 인생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충만하십니까? 돈으로 충만해봐도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한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조금만 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난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뭘 그래 가난하게 사냐? 그냥 고개 한번 숙여라. 신상에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분이 하나 있어요. 가난한 과부예요. 누가복음 21장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헌금 넣는 걸 보셨는데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이 돈을 넣었는데 주님은 별로 감동하지 않는데 웬 과부가 하나 와서 그냥 땡그랑하고 동전 몇 개 넣었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막 돈 막 많이 갖다 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이 과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것 많아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 많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 많아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이지만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뭘로 부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때 그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환난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메달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환난 받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있는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살던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돈에 되게 밝았거든요. 아까 말했죠. 황구도 없이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황제의 그런 전리품들, 황제의 어떤 지원금들, 돈이 막 그 지역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거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개도 뭐를 얼마짜리 들고 다닌다고요? 못 들어봤습니까? 개도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물고 다닌 데가 거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도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 몰려와서 장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제 기독교인입니다. 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자의 입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횃불로 만들어서 불태워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머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누구였는가,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PPT 한번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인데요.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스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화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이 폴리갑을 잡아와서 이제 그 관리가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해도
한 번만 황제가 신이라고 말해도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86세를 살았는데 내가 86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니 이 관리가 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화형시켜버리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두 번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잠시 타다가 꺼질 불에 죽지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당신 그것을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난 속에서도 폴리갑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런 불 가운데 탈 때도 죽고 나면 펼쳐질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불타는 그 불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불이 타올라가다가 폴리갑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불에 안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에 태워 죽이려 했는데 불이 옆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죽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선택은 명백합니다. 이왕 가는 거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잠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못 견뎌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 이제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주는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된다. 자, 오늘 성경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몇째 사망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두 개가 있대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사람은 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에 계시겠습니까? 지옥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나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죠. 왜? 하나님이 없는 곳, 분리된 곳.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음 잘 지켰기 때문에 너는 뭐를 해받지 않을 거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100년 인생, 그 인생에 죄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끝도 없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잠시 사는 100년 한쪽의 인생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들고 잠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후에 내 인생 끝나고 첫째 사망 끝난 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세상 물결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거세게 달려와도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갔다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는 동성애를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다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동성애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잠깐 2분 정도의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참 기가 막힙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목사는 교단에서 쫓아냅니다. 교단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목사들의 연합이 교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단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파면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비키라 그러고 이 사람 파면했다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미국 교회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서 멈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서머나 교회의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점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야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만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믿음으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스마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주적 종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디 한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뭡니까? 환난과 궁핍을 참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결단은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의 환난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매달리기에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받으며 주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